2012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그린은 그의 책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매력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유혹의 기술에 보면 고대로부터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무력보다 권력보다 유혹이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소개해요. 유혹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말이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도 보면 유혹이라는 말은 꿰어서 정신을 혼미케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걸 유혹이라고 해요. 근데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꿰어서 안 좋은 길로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를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유혹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유혹을 통해서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고 삶이 파괴되어지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에게 계속해서 오늘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 유혹의 출발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바로 뱀으로 표현된 사탄으로부터 이 유혹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린 여기서 잠깐 왜 뱀을 사탄이라고 합니까? 물론 모든 뱀이 그러면 사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뱀에게 들어간 사탄을, 뱀을 이용한 사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말씀하냐면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한다. 꾸짖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를 내어 쫓으실 때 꾸짖듯이 항변한다라는 말이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물리적으로 붙잡고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다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그걸 그래요 가서 죽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 야 그래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들어가 그의 생각과 그를 이용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뱀을 보고 맨날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뱀이 사탄이에요. 물론 뱀은요 친근하지 못해요. 그죠? 뱀은 혹시 뱀 키우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네. 하도 요새는 같이 뭐 반려견, 반려묘, 뭐 하도 많아서 제가 조심스러워. 근데 하여튼 뱀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뱀이 다 사탄이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장 간교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유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가장 간교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인생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앞서 소개한 대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러면 왜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냐는 거예요. 사탄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 이게 바로 사탄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뭡니까? 유혹하는 그 유혹의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 파멸이. 이 사탄이 행하는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욥기죠. 욥기 1장 2절에 천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사탄이 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소개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같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고소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너가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사탄이 행하는 일이 뭐냐?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하루아침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 버리죠. 다시 천상의 모습 가운데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생명으로 그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러죠. 생명을 없애면은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에게 병이, 종기가 나서 그가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그의 부인도 그를 욕하고 죽으라라고 나가버리는 절망스러운 모습을 소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내용은 욥기 1장 2절에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람들의 삶을 도둑질해요. 재산을 뺏어버리고 목숨을 앗아가버리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탄이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도전을 우리에게 행해옴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에덴에서 쫓겨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의 기술, 로버트 그린이 쓴 유혹의 기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어떻게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유혹의 기술.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혹을 사탄이 도전하느냐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사탄이 여자를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의 기술 첫 번째 뭐라고 뱀에게 이야기하느냐.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다른 말로 바꾸어 버려요. 사탄은요 말씀을요 완전히 다른 말로 변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 왜곡에는요 부정과 포장과 과장과 부풀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정하게, 말씀을요 부인하게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이 사람에게 유혹하고 시험할 때 첫 번째 행하는 모습이 뭐냐? 부정적인 것으로 그의 마음을 빼앗고 유도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동산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전체를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다 주셔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 가지, 그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으라 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라.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은요 모든 것의 은혜가 아닌 한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사로잡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없는 것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질문의 의도가 뭐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하와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기술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부정하고 왜곡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 없는 것 부정적인 그 마음이 모든 은혜를 다 희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원망과 비난과 불평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기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죠.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는 생각이 달라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두 향유를 다 깨트려 부어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느냐? 요한은요 우리에게 해석해 주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왜 불평하고 비난합니까? 자기에게 돈으로 300데나리온을 돈꾀를 맡으면 그걸 도둑이라 내가 그것을 착복하고 가져갈 수 있는데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주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의 마음에 숨긴 의도로 포장하는 거고요. 숨긴 의도는 그가 도둑이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속여.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룟 유다의 말의 의도 겉을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옳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쟁점들에 각각의 주장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숨은 의도가 뭐냐? 여러분 이거 좀 분별할 줄 알아요. 숨은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사로잡아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게 하는 행동,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말씀이 구부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부정적인 것만 남아있고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내용을 사탄이 유혹하는 것으로 드러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사탄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어지고 야 그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먹게 했냐? 하와가 이제 꽂힌 게 뭐냐? 먹지 말라. 못 먹게 한 것을 꽂혀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잃어버리고 은혜는 잃어버리고 먹지 말라 한 부정적인 것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비난과 불평 속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유혹의 사탄의 기술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직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신앙 용어 가운데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오염되는데 우리의 생각도 오염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온전한 바른 창조 시에 그 생각이 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생각이 죄에 오염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계시 의존 사색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정당하고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유혹에 빼앗기게 하는 도구가 되어짐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감으로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여자를 유혹하느냐? 죽지 않는다. 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 사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로 우리에게 유혹해. 진리를, 말씀을, 참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앞에 소개한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 사탄은 안 죽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이요, 커져요.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것을요, 하와가 들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듣겠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도 아담을 통해 듣게 된 그 말씀을 전에 들었던 하와가 사탄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아담의 말로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에 거짓이 들어오면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3번, 4번 반복하면 참인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가짜뉴스.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걸 자꾸만 포장해서 뭐가 있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야, 그런 거야. 계속 이야기하면, 그러면요, 그런가 보네. 그런가 벼.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요, 고도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와가 고백하는 말의 차이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 말씀 먼저 살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3장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과 하와가 그걸 뱀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듣는 말씀은요, 완전한 차이가 나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하와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해석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냐?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을 두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에덴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탄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불러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으로 부른 그 하나님을 하와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하와도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참을 거짓으로 바꾸는 그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확고한 관계가 없는 그 깨어진 삶의 빈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3장 3절에 하와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뱀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뱀이 이야기합니까? 1장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하와도 동일하게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신앙하느냐?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성경에 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의 모든 것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으로 뱀처럼 사탄처럼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그의 마음에 벌써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라고 소개. 분명히 동산 모든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먹을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각종 나무의 열매에서 모든 종류를 완전히 빼버려요. 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가운데 각종이라는 모든 종류를 다 빼버리고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탄이 말한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빈틈으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져요. 또한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 없어요. 물론 먹으면 반드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경계해서 야 내가 조심해서 가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과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참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가봐야 알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관점으로 생기느냐? 거짓에 포장된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 거짓에 포장된 마음에 가득한 것의 이유가 뭐냐?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씀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말씀이 때로는 삭제되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덧붙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위압적으로 억압적인 존재, 가혹한 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무서워요. 억압적이에요. 강압적이에요. 하나님이 가혹한 분으로 그의 삶을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는 것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요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말씀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바뀌어요. 각종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더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문제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 각종 모든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시키고 자기 생각을 크게 과정하고 죄를 죽을까 하노라 어물쩍 넘어가서 죽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왜 거짓말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이야기하니까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에 아니야, 안 죽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고 인간을 범죄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처음부터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저거 먹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보고 야, 먹어봐. 여러분, 하수예요. 하수. 네? 하수.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하수예요. 사탄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먹어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질문으로 시작해요. 교묘하게 조금씩 부정과 불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소개할 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싸움.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계속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용사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걸 나는 싸우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싸움을 걸어요.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여지는 인간 세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바울이 소개하죠. 에베소 6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무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에베소 6장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뭐로요? 진리로.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의의 오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이걸 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거짓말로 바꾸어 버린 것에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니 진리를 진리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사람 아담만 사탄이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인간의 대표로 오셨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도전이죠.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 능력 있으세요? 없으세요?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그잖아요? 창조주세요. 얼마든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대로 하와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폄하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승리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발을 뼈를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게 하시리라. 사탄아,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그 영광을 내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 가운데 말씀을 거짓말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탄의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 뛰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에 대해 소개해요. 다음 주에도 사탄의 시험과 결과에 대해서 묵상할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탄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떻게 시험하느냐? 사탄은 그의 유혹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요, 부정적인 것으로 다 희석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삶으로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도전해요. 거짓으로. 거짓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고 하나님 말씀을 첨가하고,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빼고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덧붙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말씀이 변절되어지고 말씀이 변개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험의 유혹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